안녕하세요. 밝은 교회 어린이부 이유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느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돕는 기도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팀은 하루 기도팀 신유희 목사님, 밝은 돕는 기도팀 김임숙 목사님, 예배 돕는 기도팀 1부 이한수 목사님, 2부 박을순 목녀님, 영혼구원 기도팀 황혁규 목사님. 신청 기간은 5월 19일 주일, 6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팀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팀원들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 3개월 연장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팀 송미영 사모님은 하반기부터 상공부에 편성됩니다. 재직키가 있습니다. 오늘 5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이며 대상은 모든 재직이며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날짜는 6월 5일 저녁 8시이며 강사님은 합신대학원 대학교 김학유 총장님이시며 담당은 대학원 목장 조한희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14, 해방의 기쁨, 수요 예배, 왜 예수인가, 거듭나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진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신방과 삼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8일 대학원 목장, 5월 25일 작은교회 목장,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9일 주닮은 목장, 5월 26일 작은교회 목장. 우리 밝은 교회를 섬기는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에서 3박 4일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120차이고요. 모인 사람이 한 1,101명이 돼요. 딱 1,000명 넘어 1,001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초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최하는데, 이번 주최가 울산 초원이 주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67명 정도의 진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1,000명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담당한 이제 초원지기 목사님이 왜 컨퍼런스를 하는가, 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성경에서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하려고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평세를 하는 겁니다.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연합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동의가 됐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성경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성경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찬양이다. 해방의 기쁨은 찬양이다. 해방의 기쁨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해방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맛본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 기쁨이 결국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두 가지의 표현을 다시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송축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며 주변에 있는 티끌들을 몸에다가 뿌려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추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과 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70년이 되면 진짜 돌아갈 수 있을까? 진짜 해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도 몰랐습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국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있는 감격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게 돼 있고요,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송축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해방,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맞아. 나는 여전히 죄 짓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가면 선수들이 반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심판한테 걸리면 반칙이고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인데 그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도 기억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인데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기억나. 그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다 용서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내가 그런 죄를 졌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방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올 때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유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며칠 못 가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면초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바다를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찬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해방을 경험하게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방을 누리는 기쁨, 그로 인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해방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을 하는 또 하나님의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죄 판결을 기억합니다. 무죄 판결을 기억합니다. 시작. 무죄 판결을 기억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무죄 판결을. 그게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억압과 강제 생활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해방의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죄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던 삶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졌던 그 모든 죄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습관과 관습과 자기의 살았던 삶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시 그 삶을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을 지나서 깨달은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는 것.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여건이에요. 이게 허물입니다. 우리가 이 허물을 자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약속 잡는 거 자꾸 하면 안 되죠. 이건 허물입니다. 허물. 주일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허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막말을 하는 것, 이것도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도 허물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게 됩니다. 서운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허물입니다.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허물입니다. 그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허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 판결했다는 그 놀라운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려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죄한 자들입니다. 심판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인데 그래 봤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자유합니다. 법적으로 무죄합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그 여러분 법적으로 자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50보 100보. 저하고요 다 50보 100보예요. 저 사람 너무 잘하고 저 사람만큼 난 안 돼. 50보 100보.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나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한 자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해방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삶에 헌신합니다. 신앙의 삶에 헌신합니다. 시작. 신앙의 삶에 헌신합니다. 3절입니다. 모두들 제자리에 일어나서 4분의 1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시간을 써요. 또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 보니까 이게 3시간이더라고요. 일부에서는 8시간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8시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헌신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회복된다 그러나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서 들을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을 점검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점검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받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나 홀로, 성경은 나 홀로 신앙을 그렇게 배격하고 하지 말라고 공동체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몸의 머리고 너희들은 지체인 몸이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대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제한적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으니까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한쪽으로는 회개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왔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신 게 뭘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있을 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무엇으로?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 난 생각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이 와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찜찜하게 됩니다. 두찜이라고 그러죠. 찜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 중심의 삶,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여러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그 중에 나종렬 목사님이라고 서울 제자 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떠나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목장을 잘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던 평생까지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카톡 하나 남기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간 동안 겨우 목숨을 건진 것처럼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9가지 아픔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거두시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떠나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어렵게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간증집도 발행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간증집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왜 간증집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부끄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가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죄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장이 없어지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연금을 못 보내게 된 거. 가정교회 안에 누를 끼칠까 봐 너무너무 죄송했다. 네 번째는 분노를 경험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VIP로 섬겨가지고 계속 잘 섬겨서 목자, 목녀, 안수, 집사까지 된 사람들이 카톡 하나 남기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전국 목연수와 일본과 국내 대형교회 함께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했던 권사님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었는데 그분들이 떠나가 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도 떠나가겠지. 이 사람들도 카톡 하나 남기고 떠나가겠지.
작년 3월에 두 가정이 마지막으로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주동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주동자들이 다 내보내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악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기를, 감사하다. 만약 내가 조금 있다가 은퇴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교회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을 텐데. 은퇴가 8년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일찍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번째는 서운함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구도 나서주지 않는 거였어요. 모른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서운함 때문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7번째는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 신경안정제를 처방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슬픈 일은 옆에서 보는 사모님은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아들아, 저녁에 핸드폰 끄지 말고 있어라. 혹시라도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 그것을 나중에 목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찾아왔던 1000명의 목사님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교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9번째는 교회 재정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교회 재정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삶이 됐다 그래. 내일 교회가 부서질까? 내일 교회가 무너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다 그래. 이 고통을 당하면서 목사님은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했다. 아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복했냐면,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이겨내는 것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목사인 우리 아들한테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고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장이 분가해야 되는데 목자 목녀가 없으니까 분가가 안 되는, 그런데 청년들이 5개 목장에 목자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지 않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됐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하시고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모른 체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소리지던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군중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벌거벗겼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넙죽절하며 조롱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를 꺾어다가 엮어서 머리에다가 박아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찢어지고 뇌까지 닿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립니다. 그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나무에 녹슨 3개의 못에
손과 발이 박힙니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흐르게 하여서 예수님이 완전히 절명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